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형이 아닙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수님은 모형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모형이 아니면은요, 실체라는 것이죠. 여기는 모형이라는 말은 안 나와 있죠. 모형 대신 10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모형 말고요, 모형. 예, 그거는 참 형상이라 그랬으니까 참 형상은 이제 실체가 되는 것이고, 여기 그림자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게 이제 모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치면 모델하우스입니다. 진짜 집을 다 지면은요, 모델하우스 어떻게 되죠? 철거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는 잘 짓질 않아요. 왜냐하면 뭐만 잘 드러내면 되죠. 모델하우스는 뭐만 잘 드러내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동미주 아파트는 모델하우스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모델하우스 나오기 전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모델하우스의 역할은 뭐냐면 실제로 짓는 그 집, 그 모양을 잘 표현해내면 되는 거죠. 거기서 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장차 오실 분이 뭐라는 거죠? 그 실체고 지금 여기서 제사 드리고 있는 게 그림자라는 거죠. 이제 그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사도행전 2, 3, 4장, 요즘에 이제 새벽과 수요일, 금요일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인데, 거기서 120명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그 특징들 아시죠? 어떻게 임했는지. 성령이 눈에 막 보였어요. 얼마나 역사가 컸는지 성령이 임하는 게 보였는데, 어떤 식으로 임했느냐 하면, 다른 건 뭐 다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그 눈으로 보여진 게 뭐냐면 성령이 불에 혀처럼 막 갈라지는데,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게 어떻게 임하냐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임하고 그 전체에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개별적인 동시에 전체적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베드로가 이게 어떤 의미이냐, 성령의 임재는 어떤 의미이냐를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는 바람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인하여 요엘서와 다윗의 시편을 연결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성령이 임하면, 근데 그 성령이 누구한테 임했죠? 예외 없이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다 임했죠. 그렇죠. 성령은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아무나는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에 그 누구든지에게 임한 바로 그 누구든지가 뭐가 돼버리죠? 누구든지 성령이 임한 그 영혼은 거기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요엘서에 나와 있는 게 누구든지, 그렇죠, 예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요거 순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냥 제가 예전에 주여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목소리 깔며 불어도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는 걸 정말 그 사람은 알아요. 본인은 압니다. 내가 정말 믿기 때문에 부른다는 거 알지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여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2장, 3장, 4장에 보면 성령이 임한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3번의 설교를 합니다. 다락방에서 설교하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공회원들 앞에서 설교를 또 해요. 3번에 걸쳐서 다 설교의 내용이 제목이 똑같아요. 그런데 시리즈예요. 제목이 무슨 제목입니까?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는 구원자. 왜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솔로몬 행각에 들어가서는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다 이루시러 오신 분. 뭘요? 말씀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러 오신 분이. 근데 솔로몬 행각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 입구에서 한 사건이 있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을 어떻게 했죠?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거는 이름이 아니었었어요. 이름을 부르게 되는 이유가 되는 성령을 너에게 주노니 그가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뭘 얻을까 바라봤는데 얻었어요. 뭘 얻었죠? 힘을 얻었어요. 그 힘이 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얻어서 일어난 거예요. 와우.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을 얻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 예수의 이름을 막 선포를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 근데 거기 분명히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저가 저렇게 된 것을 의미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된 거죠? 바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됐느냐면 그 사람이 성하게 되었고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요, 말씀을 완성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 대표적인 예로 든 게 누구예요? 그렇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성하게 되었고 온전하게 됐다는 거죠. 뭐 때문이죠?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그게 온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죠.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은 이거 잊지 말아야 되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성화요. 성화는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는 나를 완전하고 성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공회 앞에 가가지고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거기 섞여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가 뭐 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죠. 부활하신 분이라고 탁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바울이 공회에 끌려갔다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는 이유가 돼버립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랬어요.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로 이야기하면 예수는 부활자라고 이야기하면 그거에 예를 또 듭니다. 주님은 스스로 부활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부활시키는 분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부활은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사람들 일어나는 것만 부활이 아니라 현재 우리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로 든 게 누구예요? 동일해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의 예로 누굴 들었죠? 미문에 앉았던 그 사람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성하게 된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뭔 얘기입니까? 역시 우리를 부활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살아서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부활했다는 얘기죠? 예를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뭘 경험한 거죠?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 헬라어로 말씀드릴게요.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의 신약성경을 기록한 언어인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부활이요. 부활이 에게이로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한테 뭐라고 명령했는지 아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할 때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일어나라라는 게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됐습니까?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안진뱅이였던 그가 일어날 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붙잡고 이렇게 세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힘드세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환경 여건 속에서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떻게 돌파구가 없고 어떻게 일어날 명목도 없고 명분도 없고 정말 나는 이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나는 부서져 버렸습니다. 나는 가루가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난 여기서 포기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요.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도 부활이지만 살아있는 동안 우리도 뭘 경험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바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만 일어나 걸어라 이런 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가 나를 일으키시는 분, 바로 예수가 부활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믿고 물고 늘어지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 3,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는 누구라고요? 예수는 구주시요. 예수는 온전케 하시는 분이며 예수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세 가지 고백이 있어요. 놀란 거는 이걸 먼저 정리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예수에 대한 고백으로 일변도입니다. 이 참 가면 갈수록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고 성경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게 생기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게 돼요. 눈치채셨습니까? 오늘도 에스겔서의 구약의 얘기지만 성경을 깊이 알고 많이 알면 구약과 신약을 다 안더라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야기할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모세의 율법과 모든 예언자들과 다윗의 시편이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오로지 다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아는 척하며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귀결돼요. 이게 예수를 말하는 거였구나. 이게 예수님 얘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게 되는 거죠. 예수인 것과 예수가 아닌 것으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찬양 시작하기 전에 요 앞에 찬양팀 서 있잖아요.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 옆에 남자애 하나 있었죠. 걔가 누군지 아시죠? 그 선생님의 아들이고요. 이름은 정하진이라고 그러고 정씨 가문의 아들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죠. 초딩 3학년에 저 퍼커션을 1부서부터 물론 오후 예배 때는 집중력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건 가르쳐야 되지만 제가 약간 놀랬어요. 이 녀석이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잘 치고 못 치고를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녀석이 저한테 시끌 웃으면서 목사님 이게 소리가요 오전하고 오후하고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 지가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고 있는 저 악기의 소리도 오전과 오후가 다르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걸 몰라요.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애도 소리를 구분하는데 우리가 스스로가 예수로부터 얼마나 벗어나고 있고 얼마나 떨어져 있고 있는지 그걸 몰라요. 아까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기도의 제목이 요새 이런 기도의 제목이래요. 예수님과 김성호 목사님과 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저는 그냥 순수한 기도의 제목으로 받았어요. 네. 저와 가깝게 지내려면 저를 밥을 사주시면 돼요. 또 뭐 김영란법이 걸려가지고선 이것도 못하게 생겼어요. 지금 교회에서도. 내년부터 뭐 종교세 과세되고 그러면 목사도 지금 기부금 영수증 받아서 띄어가지고 내야 될 처지가 돼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부금 할 때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목사가 기부금 영수증 내게 생겼다고요, 이제. 이게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때 기부금 얘기를 왜 했는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년부터 종교세 과세한대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제대로 해야 돼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지금 어려운 목사들 수두룩해요. 개척교회, 시골교회. 그분들이요, 만약에 그렇게 과세하는 걸로 하면, 그분들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차라리. 정부에서.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겠죠? 이게 돈을 걷는 게 더 맞느냐, 내는 게 더 맞느냐, 뭐 이런 생각 하겠죠. 잘하라는 얘기예요, 똑바로. 과세해야 돼요. 하는데, 당연히 하지요. 하는데, 잘 보세요. 이제 모양새가. 사회는 걸릴 거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목사가 과세하면 과세한 증빙서를 가지고 뭐요? 기부금 영수증 받게 돼 있다고요, 목사가. 예? 할 수 있고 당연한 얘기지. 만약에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그 목사가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그걸 제출합니까? 쥐는. 그게 아니고요. 그걸 따지려고 드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성도의 입장과 목사의 입장에서는 조절할 거는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기부금 영수증 그거 뭐 띄어가는 걸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뭘 얘기를 하려는 둥 아닌 둥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좀 답답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문제 삼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예전에 좀 문제 삼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러나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뭐 큰일입니까? 목사가 알아서 조절을 해야지요. 성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한테 이제 과세가 되게 되면 그 과세의 근거와 모든 것들을 데이터로 이제 남겨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뜻하지 않게 교회의 모든 살림들이 다 이제 공개가 되게 돼 있어요. 사회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 선교하는 것도 세상의 감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헌금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다, 아니 뭐 그거야 뭐 공개되면 뭐 어떻습니까? 그게 숨길 거는 아닌데,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렇게 세상적인 것과 온당한 것과 법적인 것 잘 따지다가 결국 교회가 도를 넘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사회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교회가 잘했으면 문제가 없겠죠. 정말 솔직하게 기부금 영수증 잘 띄워주고 정확하게 했으면 참 문제 없었어요. 근데 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기부금 영수증을 속여가지고 막 띄워주고 부풀려가지고 띄워주는 것 때문에 교회가 또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참 창피한 일들 많이 했어요. 그거는 하지 말아야죠. 아니 그거 정확하게 해야죠. 교회마다 지금 엄청 시끄럽습니다. 제대로 안 하고 한 대로 안 하고 했는데도 안 해주고 이러는 바람에 엄청 시끄러워졌습니다. 자, 제가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이제 교회는 본질로서 틀을 잡아야 돼요. 본질로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로 가야지 어떤 식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렇겠죠? 사도행전 2, 3, 4장에 예수가 누구냐는 걸 세 가지로 정리를 했죠. 베드로가 다락방과 솔로몬의 행각과 공회 앞에서 설교했던 내용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미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역시 여기서도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는 이제 아시죠? 어떤 상황인 거죠? 다시 설명드릴까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로마로부터 핍박이 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이전엔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이 오게 됐죠. AD 64년 이후로 로마가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뭐가 되겠죠? 이제는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는데 그래도 옛날에 자기 근거지, 본거지였던 어디로 돌아가 버리죠?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와중에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자기의 제 곳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돌아가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그 직격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가 누군지 알아? 네가 믿는다라고 그 유대교회 생활을 했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 지금 교회의 일원이 돼가지고 공동체 일원이 돼가지고 같이 성령도 받고 했는데 네가 지금 믿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 네가 지금 버리고 가려고 하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 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가 버리려고 하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장 1절부터 설명이 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에게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이야기하는 율법은 뭐와 대조가 됩니까? 장차 올 좋은 일. 여러분 장차 올 좋은 일이 뭡니까? 장차 올 좋은 일. 사람으로 치면 내용으로 치면 장차 올 여기 좋은 일. 그렇지요. 복음. 좋은 일. 기쁜 소식. 좋은 일이니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곧 뭐라는 거죠? 복음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가 곧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뭐라는 거죠? 뒤에 보면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참형상을 두 글자로 실체. 감사합니다. 이 권사님 또 예수라고 그랬죠. 맞아요. 참형상 예수 실체 본체예요. 여러분 누가 그런 정성 어린 행동들을 저한테 해요. 목사님 여기 좋은 차 있습니다.
이거 타고 다니시죠? 하고 가져왔는데 벤츠 모델이에요. 장난감 모델이요. 여러분 웃으셨어요. 그걸 이 당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냐고 목사님한테. 그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저는 모형도 좋아해요. 그래서 갖다 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분이 목사님 좋은 차 있습니다. 타고 다니십시오. 하고 국내에서 제일 비싼 차의 모델을 갖다 가셨어요. 또 역시 모형이에요. 여러분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못하는 거죠. 이건 장난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비싸도요. 뭐는 뭐예요? 모형은 모형인 거예요. 그건 효과가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효과 없는 모형으로 뭘 얘기했다고요? 율법이요. 그 율법에 의해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해마다 뭐를 했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제사는 나쁜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뭘 붙잡아야 됩니까? 실체요, 실체. 실물을 붙잡아야죠. 실물이요. 그럼 그 실물은 장차올 좋은 일, 장차올 좋은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모형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가 실체니까. 예, 실체를 믿으면 삶은 뭐가 되느냐면 실제가 돼요. 말장난 같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실체인 예수를 붙잡으면 우리의 삶이 뭐가 된다고요? 실제가 돼요. 뭐죠? 실제라는 건요? 실제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한 예를 들면 되잖아요. 예수가 실체가 됐어요. 모형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내게 실체가 됐어요. 예수는 나를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는 이제 어떻게 돼버리냐면 그 실체가 나한테 예수가 실체가 돼버리면 내가 예수를 위해 어떻게 하기까지? 죽기까지 믿음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또 다른 실제는 뭘까요?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예배 드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가 실체가 되면 이 예수를,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뭐 때문에? 실체인 예수 때문에 실제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말로만 예배를 드리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헌신도 마찬가지겠지요. 실체가 들어오면 얘 삶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림자가 아니라 뭐다? 실체다. 그 실체를 붙잡으면 실제가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수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다. 그러면 그림자였던 그동안에 이 구약시대 때 그 그림자였던 율법과 율법에 따라서 뭐 해왔죠? 계속? 제사 드려왔죠. 아니 그거는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를 은혜스럽게 너무 기가 막히게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잘 해놨어요. 어디에요? 3절입니다. 3절. 10장 3절이요. 그러나 이 제사는요. 제사 율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좀 전까지요. 1절에 의하면 그림자 모형이었죠. 그걸 쓸모없는 게 아니라 그게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역할이에요? 해마다 제사를 드릴 때가 오면 사람들이요. 귀찮아. 저건 왜 해야 돼가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가 오면 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게 되죠. 내가 죄인이니까 그걸 없애려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재물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마다 뭐를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해요? 나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를 졌구나. 또 죄는 이런 게 죄가 있구나라는 걸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능이에요. 기능. 율법의 기능이고 그 제사의 기능과 역할이었어요. 됐습니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율법과 그 제사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게 그 기능을 했었어요. 참 좋은 기능이죠? 그런데 실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버렸어요? 자꾸 모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애도 아닌데. 됐습니까? 예. 아이는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 있어도 집 모형을 가지고 놀아요. 이해가 되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 모형 차를 가지고 노는 걸 더 좋아해요. 이게 아이예요. 됐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체가 뭔지를 알게 된 우리는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모형이요 그림자였던 율법과 제사는 해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아이고 죄인이네 이거 어떻게 1500년 동안이나 그거 한 거 아닙니까? 1500년 동안이나 제사 드리면서 아이고 내가 죄인이네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누가 와버렸어요? 예수가 와버렸죠. 어이구 저분이로구나 하고 덜썩 가서 붙잡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요 기능이 되는 거 아시겠어요? 됐죠? 그래서 예수는 뭐다? 실체다. 모형이 아니라 실체다. 그러니까 실체를 붙잡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뭐가 된다? 실체가 됩니다. 와. 두 번째. 예수는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8절 한번 볼까요? 8절. 그 옛날에는 계속 뭐를 드렸어요? 제사와 예물을 드렸는데 이상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건 궁극적인 거잖아요. 그걸 끝까지 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걸 끝까지 가야 될 게 아니고 원하시는 건 뭐예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야. 이건 싫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끝까지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걸 끝까지 고집할 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럼 뭘 기뻐하는 겁니까? 예? 번제와 소제는 기뻐하지 않고 그 제사는 기뻐하지 않고 뭘 기뻐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지금 기뻐하는 거 따로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지금 기능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형을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실체를 기뻐한다는 거죠. 누구요? 예수를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를 기뻐했다라는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요. 기억나세요?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요. 됐습니까? 성경에 이미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1절 한번 볼게요. 다른 구절도 나와 있는데요. 두 구절만 기억해 놓으세요. 이사야서 42장 1절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십시오. 이사야서 42장 1018쪽입니다. 예? 1018쪽 이사야서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와우. 그러니까 하나님은 번제와 소제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기뻐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기뻐하는 것이 따로 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군데 더 봅니다. 신약 마태복음 3장 17절. 이 내용을 이해한 마태가 기록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정확하게 정리가 다 된 거죠.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와우.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제 소제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건 정확하게 지적하셨죠. 따로 있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두 번째 설명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 첫 번째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야기한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모형이 아니고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 그 실체를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실제가 됩니다. 삶이 실제가 돼요.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실제가 됩니다. 예배가 실제가 되고 응답이 실제가 된다는 얘기죠. 예수 붙잡으면. 병 고침이 실제가 돼요. 취직이 실제가 된다고요. 사업이 실제가 된다고요. 그러나 실체를 놓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실체를 붙잡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죠. 예수님은 두 번째요. 히브리서 10장에서 얘기한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설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기쁨이,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는 찬양을 100번 불러도 기쁨, 찬양 부른다고 기쁨 낼 리는 없어요. 근데 그걸 왜 찬양합니까? 그걸 아지요.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근데 성경에는요, 그 하나님의 진짜 기쁨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일 기쁜 게 뭡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제일 기뻐하는 존재, 제일 기쁜 사람이 누굴까요? 취직한 사람이요? 사업 잘 되는 사람이요? 국회의원이요? 대통령이 된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기쁨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가 꽉 들어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뻐할 짓을 한다고 기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가 나의 기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거기 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는지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세요.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축복합시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당신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렇다면은요, 당신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걸로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 뭐 어떤 걸로 기뻐하시겠어요? 뭐가 부족하셔서요? 예수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답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에서 11절 12절입니다. 또 비교합니다. 옛날에 그 율법과 옛날의 제사랑 비교하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어떻게 해요?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옛날에. 그렇죠.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죠. 죄를 없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어떻게 했어요?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했다는 얘기죠. 그게 효과지요. 그게 기능이었죠.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섬긴다 그랬습니까? 매일 서서 섬겨요. 여러분 이 표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 그런데 서서 섬기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서서 섬기니까 서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분주하게 왔다 가죠. 성소 지성소를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당뜰까지 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지요. 아직 계속 서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끝나지? 그러니까 말로 얘기하면 완성되지 않았다. 완료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제사장이 계속 서서 섬기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요거 아주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육신의 제사장은 여전히 서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주님은요,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뭔 얘기입니까? 요게 이미 완성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됐습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끝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완성이 되는 거라고요. 인생의 완성은요, 내가 목표한 걸 이루면 완성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게 완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광고 문구 보셨을 거예요. 교회마다 인생의 방황, 예수를 만나면 끝납니다. 뭐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기가 막힌 표현은 어디서 받아가지고 맞아요. 방황은 어떻게 해요? 저 누워서 방황하는 사람 못 봤어요? 앉아서 방황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서 방황하다가 앉아버립니다. 할렐루야. 뭐가 됐다는 얘기죠? 완성됐다는 얘기. 누구 만나서요? 예수 만나서 인생이 방황이 끝나 완성이 됐다는 거죠. 제가 이거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사도행전 2, 3, 4장에
나면서부터 그 사람은 완성이 돼서 안전이 됐대. 야, 아니에요. 그건 아예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었던 거고, 그 사람을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이 거기 보면 성하게 되었고 온전하게 됐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그를 그렇게 성하고 온전하게 하신 분이죠. 예, 예수를 40년 믿었고 50년 믿었는데 아직도 성한 게 아니라 아직도 쌩쌩해요. 자아가. 그런데 여기 예수는 육신의 제사장처럼 서서 왔다 갔다 아직 미완성이 아니라 앉아 계시는 완성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맞아요. 그 표현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고민과 그 모든 질문과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부족함과 그 모든 연약함이 다 뭐가 된다? 종료, 완료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세 가지 정리됐어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설명을 했어요. 예수는 실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는 완성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간다는 얘기는 뭐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예수를 버리고 간다는 얘기는 인생이 이제 뭐가 된 거죠? 아까 실체로 얘기한 인생이 뭐가 돼요? 그림자. 와우. 이거 예수 버리고 가면 인생 뭐가 되는 거죠? 그림자는요, 사라지게 돼 있죠. 사라지게 돼 있죠. 그 다음에요, 예수 버리고 가게 되면은요, 기쁨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한테 기쁨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못 되는 순간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완성자라 그랬으니까, 예, 맞지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늘 미완성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버리고 간다는 걸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 뒤에 그리스도인,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이제 뒤로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권과 의무가 있어요. 이 예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수 때문에 특권과 의무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건 설명을 그냥 천천히 들으시면 됩니다. 19절부터 39절까지 쭉 설명된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특권입니다.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 그러니까 담대하게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절에는요. 거기서 핵심은 이제 새로운 살 길을 얻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하나님께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고 새로운 살 길을 얻은 게 특권이에요.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보면 의무가 더 많아요. 이렇게 됐으니까 22절 보십시오. 의무 뭡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23절이요. 소망을, 여러분 이 소망은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소망이 됐죠. 소망, 궁극적인 소망, 누구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 예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굳게 잡으려는 거죠. 24절은요. 야, 혼자만 가지 말라는 거죠.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25절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더욱 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하려면 어디를 얘기해야 되면 사도행전 1장 얘기해야 돼요.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약속한 것을 위하여 기도했더니만 거기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거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하여 모이기에 힘쓰라. 그러니까 특권과 의무 쫙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권만 강조하면 안 되고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특권 있어요. 있는데 의무도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것이죠. 2개의 특권과 4개의 의무를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눴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26절부터 31절에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26절부터 31절까지는 고의적인 범죄예요. 성도가 고의적인 범죄를 이룹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예수를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이거 고범죄라는 거예요. 고의적인 범죄예요. 미안한 얘기인데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걸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 때문이 아니라 그건 뭐라는 거예요? 네 의지에 의해서 그 짓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절대 이제는 용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의지적으로 예수를 버리는 것에 대한 용서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26절부터 31절 히브리서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자기가 의지적으로 자기 의도대로 자기 생각에 예수를 안 믿어야 되겠다라고 버리고 떠나가는 것, 이건 절대 은혜가 작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고범죄. 고의로 범한 죄예요. 자기 의지로 범한 죄입니다. 됐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의무와 권한 얘기 드렸죠? 절대 고범죄 범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32절부터 39절까지는 천천히 읽어보시면 정리가 되면서 은혜가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 이거 뭔 얘기예요? 예전에 엄청난 빛, 이 빛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고 한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한때는 이겨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난이 더 거세지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고범죄를 저질러 옛날로 다시 예수를 의지적으로 버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는 거에 대한 어떤 관점과 어떤 믿음과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배 한 번 드리고 안 드리는 것을 자신의 의지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아니면 마는 것, 요건 고범죄에 해당돼요. 요거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옛날보다 더 민감해야 돼. 왜요?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권한을 다 얻었어요. 그렇죠. 마음껏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버리는 거죠?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자연적으로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때만 되면 가면 돼요. 정해진 때만 가면 돼요. 대속죄일날 그때 한 번만 가면 된다. 근데 이제는 완전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등날라락 걸 수 있는데 수시로 자기가 제한을 해버려요. 알아서. 그게 수시로 고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야, 옛날엔 그렇게 참 어려워도 잘 이겨내더니만 어떤 일이 있었대요?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왜 구경거리가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경거리가 됐었어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됐다고. 저거 예수쟁이야. 저거 찾으시는 교회 교인이야. 이러면서 교인된 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는 뭐 하다가 갇힌 자일까요? 어디에 갇힌 자일까요? 예수 전하다 감옥에 갇힌 자입니다. 그 갇힌 자를 어떻게 했어요? 동정하고 그 감옥에 갇힌 사람, 예수 때문에 갇힌 사람을 동정해서 뭐예요? 사식도 넣어주고 거기 쫓아가가지고 면회도 가고 그랬어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어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더 낫고 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을 다 당했습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뭐예요? 하늘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뭐 하는 얘기죠? 36절이잖아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뭐 하려는 얘기예요. 어려워도 끝까지 그 예수를 붙잡고 인내해. 참아내. 그 이유를 뒤에다 또 대고 있죠. 왜 끝까지 참아야 되는지요? 뭐래요?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비행기 지체돼 보세요. 비행기입니까? 하다못해 여기 지금 버스라도 지체돼 보세요. 어떻게 돼요? 난리 납니다. 버스 회사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버스도 안 오고. 옛날엔 그냥 무던히 기다리다가 타고 왔어요. 요즘에는 절대 안 해요. 전철 지체돼 보세요. 난리 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절대 지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주님은 절대 지체하지 않으신다. 38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네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박국에 나와 있고 저 뒤에 가면 로마서에도 나와요. 참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 갑시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고 앞에서 설명 딱 끝냈잖아요. 세 가지로요. 주님은 실체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시며 우리의 완성자이시다. 와!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실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온전하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이. 우리가 뭘 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38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풀어놓으셨네요. 하나님이 당신 마음을 적어놓으셨네요. 뭐래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뭐 하면요? 무시해버리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구 내버려 두고 예수 내버려 두고 자기가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쑥 빠져나간 거죠? 예수 빠지고 자기가 예수 버리고 가버리니까 누구와 같이 있지 않은 거죠? 예수와 같이 있지 않은데 잘 보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이라 그랬으니까 나 그들 기뻐하지 않는다.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기뻐할 수 없다.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여기 39절 뭐를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를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을 가진 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를 뭐라고 칭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누구라고 칭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1절을 보십시오. 10장 1절에 바로 그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했죠. 그래서 1절과 맨 39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누구인가가 설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상당히 학문적이고 상당히 체계적이고 상당히 깊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지만 이 말씀과 명칭이 히브리서인 것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준 얘기예요. 구약의 39권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걸 알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이걸 설명하려면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이걸 몇 주 동안 했으니까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하시지만 이거 새로 설명하려면 다른 교회 가서는요 절대 설명 불가능합니다. 이거 1시간 가지고 안 돼요. 사경에 맨날 며칠을 해야지 이게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9장까지요. 10장까지요. 자, 정리 끝냈습니다. 예수 버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뭘 얘기했다고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했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예수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를 붙잡고 그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버리지 말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덥더라도 버리지 마십시오. 덥더라도 축내지 마십시오. 축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인생이 절대 축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돌아가지 마십시오. 애도 지가 치는 악기의 소리가 달라진 걸 부분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달라졌다라는 걸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와 동떨어진 삶을 살지 마시고 예수를 끝까지 붙잡아 구원 얻는 믿음으로 끝까지 지체하지 않고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맞아요.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한 두세 주 동안에 성령이 그때그때 지체하지 않고 역사하시는 걸 계속 경험을 하는데 막 찌릿찌릿 막 놀랄 지경입니다. 지금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의심 어린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다 그렇게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오실 거예요. 또 그때 성령이 지체하지 않고 오셨다라는 걸 얘기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망을 갔는데 발을 탁 딛는데 거기에 지체 없이 성령이 임해요. 신망을 갔는데 환자를 손을 딱 붙잡는 순간 성령이 지체 없이 임해버립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여기 딱 섰는데 지체 없이 임해버립니다. 찬양하려고 앉았는데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하고 딱 불렀는데 거기서 바로 지체 없이 성령이 임해버려요. 그냥 확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끝까지 붙잡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생명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전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믿음이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실체이신 예수가 있어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